마태복음 10장 24절로 31절입니다. 신약 성경 15면 마태복음 10장 24절로 31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잠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행복한 한 가정이 있었어요. 딸로 인해 그 집은 무척이나 행복했죠. 그런데 화창한 날에 먹구름이 끼듯이 그 집에도 불행이 찾아왔어요. 딸이 아프기 시작한 겁니다. 많이 아팠어요. 갈수록 병세는 안 좋아졌어요. 그러다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아빠는 이 사랑하는 딸을 그냥 보낼 수가 없었어요. 고맙게도 예수님이 우리 동네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버선발로 뛰어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했어요. 예수야, 나 좀 도와줘. 우리 사랑하는 딸이 죽었는데 와서 좀 살려줘. 그래서 주님이 그 집에 가서 죽은 게 아니다, 자고 있다 말씀하시자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그때 우리 주님이 소리치셨죠.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딸이 살아났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 관리의 집 죽은 딸을 살리러 가시는 도중에 불쌍한 한 여인이 예수님 곁에 다가왔어요. 그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고 모든 면에 있어서 가진 재산을 다 탕진했으며 의사에게 고통을 많이 당했던 여인이었지만 예수님께 나 좀 치료해달라고 부탁할 수 없었어요. 아시다시피 기도를 받고 살해할 형편이 안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조용히 예수님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야 되겠다. 그래도 나을 것 같아. 그리고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는데 치료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곧바로 발걸음 옮기셔가지고 귀신 들려있는 청년을 만나셨어요. 이 귀신은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라 하여 귀신 들린 이 청년이 말을 못하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이 귀신을 내어 쫓고 말할 수 있도록 치료해 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뽑으셨어요. 인기 충천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그분이 나를 제자로 뽑았다. 그래서 12명의 제자는 흥분했어요. 나도 저분이 나라가 세워지면 장관 자리 하나 꿰찰 수 있겠구나. 이제 나도 저분이 인기를 등에 업고 유명세 좀 탈 수 있겠구나 생각했지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찬물을 쫙 끼얹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의 의도는 이것입니다. 얘들아, 나 지금 귀신 쫓아냈다고 사람들이 나 바알세불 마귀 들려가지고 귀신 쫓아냈다고 비난한 소리 너희들 들었지? 내가 죽은 자 살려내고 수많은 이적을 행해도 세상은 나에 대해 모욕하고 조소하며 악담하고 저주한다. 내가 집 주인이다. 너희는 종이다.
집주인인 내가 그러한 대우를 받는다면 너희 장관 꿰찰 걸 기대하지 마라. 종인 너희들도 내가 받은 대우 똑같이 받는 것이 당연하다. 너희는 내 제자로 뽑았다. 내가 선생이다. 선생이 이런 푸대접을 받는다. 선생이 이런 오해를 받는다. 선생인 내가 이런 참 사람들에게 들을 수 없는 비난을 받는다 하면 제자인 너희들 장관 꿰찰 자리 꿈꾸지 마. 너희들도 선생인 내가 받은 대로 비난받고 초소받는다는 걸 각오해야 돼 하신 말씀 끝에 참새 두 마리 얘기를 하셨습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시리온에 사고 팔지 않냐?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한 아시리온은 그 당시에 일용 근로자가 받는 일당의 16분의 1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노동자가 받는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었는데 그 한 데나리온의 16분의 1에 해당되는 게 한 아시리온이었다고요. 이 두 마리의 참새가 한 아시리온에 팔렸기 때문에 한 마리는 32분의 1 데나리온, 최고의 값이 싼 음식 재료였던 거예요. 주님의 의도는 이것입니다. 너희들이 그처럼 선생인 내가 비난받고 모욕당하듯이 복음을 전가하다 모욕당한다. 나의 몸된 교회를 섬기다가 싫은 소리 듣는다. 십자가 짊어지고 나 따라오다 보면 격려 박수보다 끌어내리는 저주의 말 많이 듣는다. 그때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 하시는 말씀을 제자도로 주님이 풀어주고 계신 것이에요. 주님이 왜 갑자기 제자도를 말씀하시면서 참새 얘기를 하셨을까요? 왜 머리털 끝까지 다 세시는 우리 주님이라고 설명하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 내 제자가 되어서 내 교회를 섬기는 신실한 일꾼 된다면 하나님이 어찌 너희를 책임지지 않으시겠냐? 싫은 소리 듣게 될 때, 비난의 소리 듣게 될 때 좌절하지 말아라. 너를 끌어내는 수많은 교회 내의 소리 들릴 때 낙심하지 말아라. 바른 제자의 길을 걷는 건 그것이 주인이 당한 것처럼 당연히 제자는 받는 거고 종은 받는 것이다. 그때 하나님을 신뢰해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만 두려워하라 하시는 말씀을 주님이 들려주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힘든 것은 사람들의 말일 때가 많아요. 그래, 십자가 짊어지고 끝까지 가야겠다고 하는 각오, 은혜 받고서 갔다가도 세상에 내 교우가 나에 대하여 험담했던 말을 들을 때 그 각오가 무너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조롱했다는 말, 비난했다는 말, 정말 내 인격을 못 오겠다는 말이 회자되어 들릴 때 우리는 신앙의 열의도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주님의 의도는 이것입니다. 주인인 나도 그런 대우 받는다. 선생인 나도 마귀 들려가지고 귀신 쫓아낸 말을 들으면서 복음 전한다. 직장에서 너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알고 있는 친척들과 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들려오는 소식은 좋은 소식 아니다. 주인인 내가 험담을 듣는 것처럼 선생인 내가 비난을 듣는 것처럼 너희의 복음 전도에는 그러한 평가가 온다. 그때 사람 두려워하면, 사람 말 두려워하면 전도 못한다. 그때 참새 한 마리도 책임지신 하나님이 이 악담하는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교회 내에서 하나님이 책임지고 계신다는 걸 믿어야, 확신하여야 끝까지 사명 감당할 수 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하시는 주님의 당부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무엇보다도 확신보다 필요한 게 없어요. 결혼할 때
이 여자가 나를 끝까지 사랑해 줄 수 있을 거라는 확신 때문에 평생의 반려자로 결정하잖아요. 이 남자가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리라는 확신 때문에 자기의 운명을 맡기잖아요. 핏덩이 자식이 태어나면 이놈이 성장해서 사람 노릇할 확신 때문에 기쁘잖아요. 자녀가 성장하면 좋은 배우자 만나 사람 노릇할 것이라는 확신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 자녀를 양육하는 헌신을 기꺼이 감내해요. 사업하는 사람들도 이 어려움을 지나면 경기가 회복되겠지라는 확신으로 사업의 어려움을 버티고, 신앙하는 우리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책임져 주시리라는 확신, 우리 교회를 주님이 붙들고 계신다는 확신, 내 자녀들과 가정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주님은 제자에게 가져야 할 최고의 확신은 나는 참새보다 하나님 앞에 귀하다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듯이 내가 네 삶을 책임지고 있다는 걸 확신해야 한다. 내가 너의 걸음걸음을 책임지고 있다는 걸 확신해야 한다. 내가 너의 모든 사역이 수모를 당하고 고난을 당해도 나 여호와가 붙들고 있다는 확신, 하나님이 나의 사역을 보증하고 계셔. 왜 그래? 예수님이 나의 삶을 인정하고 계셔. 왜 그래? 성령이 나의 가시는 길을 보증하고 계셔. 왜 그래? 주인인 내가 비난받듯이 너희도 귀신 들렸다는 비난받을 수 있다. 선생인 내가 바알세볼에 집혀서 병든 자를 치료한다는 것처럼 교회에서도 너희가 동일한 대우와 비난을 받을 수 있다. 그때 사람의 말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 영혼과 생명을 지옥불에 멸할 수 있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 그리고 나의 생명과 안고 일어섬이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걸 확신하지 않으면 좁은 문 끝까지 못 간다. 좁은 길 끝까지 못 가고 쓰러져 버린다. 천중문에 이를 때까지 좁은 길이다. 비난의 길이니까, 싫은 말을 들어야 하는 길이니까, 고난 감내할 길이니까. 우리 박영균 장로님이 지난 주일날 대피기도 하시면서 기도하신 내용만큼이나 많은 세계의 유수한 교회 중에는 형통신학에 물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 주자가 미국의 조엘 오스틴 목사님입니다. 형통하게 하는 복음, 예수 믿고 잘되고 잘되라, 잘되고 잘되라 하는 축복만을 전하는 강단들도 많아요. 그런데 그것이 기독교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 건전한 설교자들도 많습니다. 미국 지금 워싱턴 DC 한 중앙에 있는 교회의 맥린 바이블 교회 담임 목사님 데이비드 플랫이라는 목사님이에요. 그분은 그의 책 레디컬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제자도에 말씀하시면서 참새 2마리 얘기하십니다. 머리털까지 세신 하나님에 관하여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죽이고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러 가신 말씀은 사역을 하는 제자의 마음의 안도감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야 한다고 하시는 설명이었다고 풀이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목사만큼이나 목사보다 더 목회하며 교회를 섬기면서 안도감을 하나님께 받아야 할 사람은 없어요. 정말이지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책임지신다는 이 안도감,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듯이 내가 이게 오려고 온 것도 아니고 내가 이게 욕심나서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밀어붙이셔서 강단을 맡겨주셨으니 그분이 책임지실 거야. 하나님이 내 목회를 책임지실 거야 라는 이 안도감, 저는 정말 필요합니다. 주님은 저에게도 네가 제자가 되려고 하면 사람들이 오고 가는 수많은 말에 흔들리지 마라. 그리고 확신해라.
3세까지 책임지신 하나님이 내 머리털까지 다 세시며 나의 사소로운 삶의 피로도 하신 하나님이 왜 내 목회 책임지지 않으시겠냐? 왜 남전육교에 책임지지 않으시겠냐? 왜 남전육교의 모든 권속들 붙들어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안도감, 이 확신을 갖도록 저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데이비드 플린 목사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낱낱이 보고 구석구석 살피신다는 약속보다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하는 다른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과 저로 말미암아 삶이 두렵지 않고 예수를 따라가는 제자의 길에 두렵지 않도록 확신을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확신을 갖고 주님이 걸어가셨던 종의 길, 십자가 짊어지고 가는 아버지가 원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일에는 너무나 어려운 덫이 많습니다.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넘어뜨리고자 하는 시험이 많습니다. 그 시험 중에 가장 무서운 것이 사람의 말이라는 걸 주님이 일러주셨습니다. 주인이 나를 귀신 들렸다고 한다. 성도 너희가 주님 따라 열심히 교회에 섬기다 보면 험한 말을 듣는다. 그 말 무서워하면 못 간다. 제자의 길. 그런 말을 들을 때 넘어지면 끝까지 승리하지 못한다. 제자의 길. 제자는 선생님 내가 욕먹은 대로 너희도 욕먹는다는 걸 각오하고 따라와야 돼. 그리고 그 욕을 먹을 때 그 사람 두려워하지 마라. 그 말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끝까지 좁은 길을 달려갈 수 있다. 위로하시며 격려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도 한 사람도 의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여우보다 못한 삶을 사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우도 저녁이면 들어가 쉴 굴이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거기 아가미 속에 있는 동전이 어디에 있는 것도 아시는 주님이 당신의 삶의 필요를 위해서는 단 한 푼의 돈도 만들지 않으셨어요. 오병이의 기적으로 수만 명을 먹이실 수 있는 예수님이 당신이 금식하며 배고플 때는 돌로 빵 한 덩어리 만들지 않으셨어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셨어요.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만을 찾았어요. 채찍에 맞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아버지 의지하여 올라가시고, 아버지가 가시면류관 쓰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단순간 천군 천사를 명하여 쓸어버릴 수 있음에도 자기 머리를 내미셨고, 손발에 못에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시는 고통 모두도 아버지가 원하신 길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상한 게 아니라 유대 병정 너희가, 로마 병정 너희가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너희들을 통해 구원의 길을 지금 열고 계신다고 믿고 묵묵히 도살장에 끌려간 소처럼, 덜 깎는 자 앞에 있는 양처럼 당신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예수님을 고난의 종이다 부르고 있잖아요. 여러분, 인류의 역사와 성경의 역사는 딱 하나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언제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 하여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모두 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어요. 고난 없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한 성경의 지도자는 한 사람도 없고, 인류의 역사상 고난 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존 파이퍼 목사님은 그러므로 순교의 영웅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자들의 모든 삶을 살펴보고
성경과 세계 선교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의 성취는 언제나 당신이 뽑은 사람들의 고난을 통해서 성취하심을 알 수 있다고. 그러면서 부연 설명을 합니다. 내가 더 간결하며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하나님의 대사들이 당한 고난을 수단으로 하여 복음의 성취를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을 모두가 다 믿고 있다면 분명히 예수님을 처음 믿은 그분의 고난으로 50년이 지나고 60년이 지나 다 예수 믿게 된 겁니다. 할머니가 우상 숭배의 본고집에서 머리채 잡히는 고난 이겨내시다가 아버지에게 문매를 맞이는 고난 이겨내시다가 작은 할머니, 작은 할아버지에게 집안에 쫓겨나는 수모당하시다가 일터에서 예수 믿는다고 모든 시족 공동체에서 왕따 당하는 고난, 그럼에도 저녁이면 성전에 나아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고난으로 살았던 할머니 한 분 때문에 저희 집안은 기독교 집안이 되었습니다. 저희 외가는 외딴 섬에서 어릴 적 예수님을 영접하는 둘째 외삼촌 한 분 때문에 비금도라는 신안 섬에서 가장 명문가의 기독교 집안이 될 수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틀림없이 아버지가 되셨던, 할아버지가 되셨던, 아니면 여러분 한 분의 일생 동안 예수로 인하여 당한 고난 때문에 가정이 복음화된 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19세기에 동남아 버마의 복음을 증거했던 믿음의 선교사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미국에서 가장 명문대학을 졸업하시고 인도의 선교사가 되기 위해 1812년 배를 타고 떠났습니다. 물론 결혼한 지 보름 만에 미국에서 아내, 신혼 부부인 그들이 인도를 향해 배를 타고 떠났는데 인도에 가서 1년을 생활해 보니까 하나님이 미얀마, 버마로 가라는 음성을 들었어요. 아내는 배가 불러오는 만삭이 가까웠고 첫째 아내인 앤과 함께 배를 타고 인도에서 버마로 가는 도중 아내가 출산하게 되었어요.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죽고 이름도 가져보지 못한 채 바다에 수장되어 죽었어요. 미얀마에 도착해서 둘째 아이를 출산했는데 건강하게 잘 자라났어요. 아들이었습니다. 로저 윌리엄 저드슨. 그런데 17개월째 되어 죽고 말았어요. 땅에 묻었어요. 셋째 아이가 딸로 태어났어요. 마리아 엘리자베스 파터즈 저드슨. 이쁘고 쾌활하고 명랑했지만 2살 만에 죽어서 땅에 묻었어요. 첫째 아내인 아이는 셋째 아이를 땅에 묻고 6개월 만에 천국에 갔어요. 얼마나 고난이 많습니까? 놀러 온 것도 아니고 이 버마 땅에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 이 버마 땅에 예수 전도로 온 주의 종이 당한 고난 좀 보세요. 그런데 아도람 저드슨 선교사님은 실망하지 않았어요. 내 고난으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굳건히 믿었어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듯이 내 세자녀를 데려가시고 내 아내를 데려가신 건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문을 걸어 잠가 이분은 영어권의 미국 사람이었기 때문에 영어는 능통했고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에 능통한 학자였어요. 그래서 16년 동안 문을 걸어 잠그고 버마어로 신약 성경을 완전히 번역했어요. 16년 만에 버마의 사전을 버마 나라 최초로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2년을 더 스스로 가둔 골방에 갇혀서 18년째 되던 해에 구약 성경을 완간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 그가 쓴 일기의 내용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나는 이 일을 그분의 긍휼과 은혜에 의탁하여 섬겼다. 나는 이 작업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바쳤다.
이제 하나님이 버마어로 완전히 번역된 하나님 자신의 영감으로 된 말씀을 위대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버마 전체가 우리 위대하신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노래들로 가득하기를 원한다. 아멘. 그리고 난 다음 남편 선교사님과 사별한 미망인 사라라는 여인과 재혼을 했어요. 11년 동안 행복하게 버마를 위해 헌신했어요. 11명의 아이를 둘째 아내와 사이에서 출산했지만 불행하게도 6명의 아이를 땅에 묻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 그가 셋째 아내를 맞이했어요. 엘리자벳. 그 아내와 나이 차이는 20살이 훨씬 넘는 차이를 가졌지만 이 아내는 남편을 존중했고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에 동참한 남편을 진실로 주의 종으로 인정하며 첫째 딸 둘 사이에 딸을 낳았어요. 결혼 5년차가 되었는데 아도람 저드스 몸이 너무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인도로 치료하기 위하여 배를 타고 가다 선상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그도 육지에 달하지 못하고 바다에 던져져 수장당한 채 버마를 위해 일생을 바치고 죽었어요. 20세기가 지나고 21세기가 넘어갈 때 버마의 역사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침례교회가 버마에 3,700교회가 세워졌고 침례교회 성도 중에 61만 7,782명이 구원받았으며 기독교의 선교단체 중에 관련되어 종사하는 사람이 190만 명이 이르는 기독교 대국이 되었죠. 그 원인을 아도람 저드슨 한 가정의 고난을 통해 주님이 그 많은 열매를 맺으신 거죠. 그는 이렇게 자기 인생의 수많은 고난을 만날 때마다 그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를 이렇게 그의 일기 속에 새겨 놓았습니다. 만일 내가 모든 추가적인 시험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긍휼에 의하여 정해진 것임을 확신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결코 더해지는 고난을 견디지 못했을 것이다. 믿음이 은혜의 교리들에 대한 바른 신념만 있고 자기 부인을 일으키지 못한다면 그 믿음은 전혀 믿음이 아니다. 우리 주님이 주인 되시면서 귀신의 왕 들렸다는 비난받듯이 그분의 종인 우리들이 교회를 섬기면서 비난받는 걸 이겨내지 못한다면 그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단 얘기와 같습니다. 교회를 섬길 때 가장 가슴 아픈 것이 무엇입니까? 바른 헌신과 충성의 길을 걸으면서 가장 우리를 끌어내리는 더 이상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덫이 무엇입니까? 교회 내의 비난의 말입니다. 교회 내의 험담입니다. 교회 내의 비아냥거림, 수군거림보다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일러주십니다. 그때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네 머리털까지 하나님이 세신다는 걸 믿는다면 비난하는 말에 흔들리지 마. 원망하는 말에 네 믿음 뺏기지 마. 수근거리는 말에 너 절대 낙심하지 마라. 내가 주인으로서 선생으로서 그 말을 당하면서 내 사명을 감당했듯이 너희들 교회에서 인기 끌려고 생각하지 말고, 교회에서 높은 자리 한번 차지해보겠다고 봉사하지 말고, 교회에서 나는 좀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중받아야 했다는 꿈 버려버리고, 주인이 고난당했으니 나도 고난당해야 돼. 선생이 싫은 소리 당하면서 그 길을 갔으니 나도 그 길을 걸어가야 마땅해 라고 생각하고서 네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할 수 있는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신뢰해라. 여러분, 윌리엄 테일 아시죠? 겉잘 보던 무슨 광고에도 나오는 어린아이 머리에 있는 사과에 화살을 쏴가지고 맞추는 그 윌리엄 테일, 그 유명한 일화 아닙니까? 스위스가 오스트리아의 식민지로 있을 때 오스트리아의 총독이 스위스에 파견됐습니다. 거슬러라는 사람이.
그래서 스위스가 오스트리아의 속국일 때 이 거슬러는 이 교만한 총독이 스위스에 와가지고 장대 높은 곳에다가 자기 머리에 있는 모자를 벗어서 걸어놓았어요. 이 교만한 사람이 스위스 사람들 너희들 전부 다 이 광장을 지날 때 내 모자를 보고 절해라. 절하지 않으면 죽이겠다. 공문을 써붙여서 모든 스위스 사람들이 싫지만 그 모자를 지날 때마다 절을 했다고요. 근데 딱 한 사람이 거슬러가 보고 있는 신하들이 보고 군사들이 보니까 절을 안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저는 봐라. 이제 블랙리스트에 올랐어요. 그 다음 날도 목을 뻣뻣이 세우고 한 사람 윌리엄 테리라는 사람만이 그곳을 절하지 않고 지나갔어요. 체포했어요. 그리고는 가장 무서운 형벌, 그 아들을 붙잡아서 묶어놓고 나무에다 묶어놓고 자기 아들 윌리엄 텔 아들 머리에 사과를 올려놓고 화살로 네 아들을 쏘아 맞춰라. 그 형벌을 준 거예요. 그래서 윌리엄 텔이 화살을 2개를 화살통에서 뽑아가지고 하나는 품속에 넣고 하나는 활수위에 넣어가지고 자기 아들 머리에 있는 화살을 향하여 긴장감을 가지고서 활수위를 땡겨 팍 놨어요. 그러니 여지없이 그 화살이 돌고 돌아 아들의 머리에 있는 사과를 명중시켰어요. 팍! 그러자 심판대에 딱 앉아있는 거슬러가 너는 왜 화살을 2개나 가지고 하나는 품에 넣냐? 내가 내 아들을 향하여 만약 상하게 했다면 이 화살로 네 심장을 내가 쏘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거슬러가 겁을 먹는 거야. 너는 내가 무섭지 않냐? 나는 태어나 지금까지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목회자인 제가 제자의 길을 걸으려면 성도들의 악담을 두려워하지 않아야만 가능하다는 걸 인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끝까지 제자의 길을 걸으려면 사람들의 비난의 말, 조롱의 말, 험담의 말, 수둥거림의 말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있는 증거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참새 한 마리도 책임지신 하나님이 저에게는 제 사역과 목회를 책임지시고 제 자녀들과 제 가정을 책임지시고 남존육계를 책임지신다는 걸 믿는 반증이 뭐냐?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자신의 남은 신앙의 여정도, 모든 믿음의 정도 하나님이 책임지고 계신다는 걸 여러분이 믿고 있다면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반증이 있는데 그것이 사람의 말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 무섭습니까? 주님 교회를 섬기며 온전히 제자의 길을 가려 할 때 교회 내 성도들의 악담, 수군거림이 무섭습니까? 그 말이 들릴 때 더 이상 일어날 수 없을 만큼 좌절하십니까? 그렇게 그럴 날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무서운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있는 스스로의 반증이기 때문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영국의 천교도 중에 천교도인 존 플라벨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 육에 속한 신자도 있고 영에 속한 신자도 있지만 육에 속한 신자의 특징은 사람의 말을 무서워하는 것이고 영에 속한 신자는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만을 무서워하는 사람이다. 김남주 목사님은 염려에 관하라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순종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면 사람을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존 비비어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굴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사람에게 굴복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께 굴복하게 되지만 사람은 누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사람에게 굴복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굴복한 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신년 1호를 맞고 주님 뜻대로 한 해를 살아야 되겠다 결단한 거 어느새 한 달이 지나면서 흐지부지 되진 않았나요? 어쩌면 하나님이 또 다른 설을 주셔서 우리들로 정말로 복된 삶을 살고 싶지 않냐? 교회 다니는 교인 되지 말고 진짜 나 따르는 제자 되고 싶지 않냐? 코로나로 인하여 정말 나 여호와가 교회에 말하는 메시지 듣고 싶지 않냐? 쭉정이 되지 말고 알곡되라. 왼편에 염소의 편에 서지 말고 양의 편에 서라. 기름 등불 준비하고 함께 기름까지 준비하는 제자 되어라. 두 사람이 맷돌 갈다 한 사람 들림받는 자리에 서야 한다. 두 사람이 밭을 갈다 한 사람 천국에 들림받을 자리에 서야 한다. 코로나로 정말 알곡되어야 된다. 코로나로 인하여 진짜 그리스도인의 제자가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겸허히 받아들입시다. 그리고 우리가 한 해 동안 복음을 증거하려 할 때 우리가 전한 복음에 대하여 세상이 우리를 악담하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 반드시 감추인 것이 드러나리 온다는 말씀처럼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저들이 부정적인 전도에 대한 반응에 두려워하지 않는 채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복음을 증거하면 주님의 때에 주님이 결실하실 것을 믿습니다. 확신하면서 우리 새해를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남전주교회 하나님이 책임지고 계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면 힘있게 아멘합시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하나님이 책임지고 계신다는 걸 믿으시면 더 큰 소리로 아멘합시다. 그 믿음의 길을 걷는데 우리 더 이상 사람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나는 내 길 주님 따라 걸어가리라 결단되셨다면 큰 소리로 아멘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소리들로 소음이 멈추지 않는 방송 정가의 얘기만이 아니라 교회를 섬기다 보면 우리는 수많은 소리, 비아냥의 소리, 비난의 소리, 조롱의 소리 듣습니다. 세상에 나아가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하면 직장에서 동료들 사이에서 칭찬보다 비난과 조소가 많다는 걸 우리는 살아온 내내 경험했습니다. 그 말이 무섭고 그 말이 아파서 우리는 주저앉을 때도 많았습니다. 실망할 때도 많았습니다. 적당히 신앙해야 되겠다고 우리의 다리와 마음에 덫을 끼워안고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신앙을 살아왔던 때도 많았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새해를 결단하며 주신 말씀 주의 음성으로 권면으로 받습니다. 무슨 말이 들리든지 어떤 소리가 교회 내에서 들리든지 이제 사람과 사람의 말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사람의 비난의 말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내 영혼을 책임지고 계시는 내 머리털까지를 책임지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탁하며 걸어가겠사오니 이 종에게나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나 남은 여생 제자 되어 제자의 길을 걷도록 축복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